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마음을 숨기지 못한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한 শুধু ব্যক্তি ঈশ্বর বাক্য শুনেছে, দুটো ব্যক্তি কিন্তু ঈশ্বর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ঈশ্বর আমাদেরকে ছাইবে না। আমেন।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আস্তে আস্তে করে আস্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조이지슈. 네, 조이지슈. 조이는 승리라는 의미고요. 지슈라는 것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의미를 기억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이지슈. 한국말로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려니까 맨날 신발만 벗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당연히 저는 신발 벗고 올라오는 줄 알고 신발 벗고 올라왔는데 감사합니다. 신발 갖다 주셔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 콜카타에서 또 부산이 영도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저의 삶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엔진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들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인도의 많은 아이들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영웅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에서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룻과 같은 마음으로 룻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교지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이름이 많은 이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폴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선교에 열심을 다했던, 목숨을 다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름들을, 이러한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제 주변에서 야곱을 사랑한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뭔가 위대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삼촌의 라반 집으로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야곱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엔진 청년부 헌신예배 때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의 그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때였습니다. 그 삼촌이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800km 정도에 떨어진 거리를 이동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아마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동하다가 자다가 일어났다가 자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가다가 해가 져서 이제는 자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이제는 자려고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청년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멘. 이곳에 계신 우리 장년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염려 걱정이 있으시겠죠. 자녀의, 또 손주들, 또 여러분들의 노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평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주어지는 샬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야곱의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16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몇 살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에 오지만 진짜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나에게 직분이 있지만 내가 청년부 회장, 총무, 임원 여러 가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진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의심과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 이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부모가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요, 저는요, 공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공예배를 하면 오후 어른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 생활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명아, 이제부터 너가 공예배를 다 참석하렴. 너무너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나가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후 예배는 괜찮습니다. 아마 오후 예배 드리는 거는 여기서 찬양도 하고, 그때도 이렇게 저희 찬양도 하고 예배 시간도 길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가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축구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축구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예전에 국가대표 경기는 항상 수요일 날 했습니다. 수요일 날 경기를 하는데 내가 그 경기를 보지 못하고 교회에 가야 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울면서 갔어요. 근데 그 수요 예배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금요 기도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줄 알겠어요. 밤 9시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두컴컴한 데서 내가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내가 뭐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2시간을 버텨야 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면 아버지가 가자고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애를 씁니다. 8시부터. 근데 잠이 오나요? 젊은 시절에 잠이 안 오죠. 자는 척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아시는지, 너 자는 척하는 거 다 아니까 빨리 일어나서 교회 나와. 그럼 또 화나가 나가지고 또 울면서 교회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였던 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했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도 몰랐을까요?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대대자손 말씀으로 전해지던 그 시절에 야곱이 누구보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아버지가 태어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는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너가 공예배를 다 참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찾아 나섰던 그때 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베델과 같은 장소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현대성우 리조트.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저희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7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로 2,000명 모이는 그러한 집회 항상 저희가 다니곤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김없이 N세대 찬양 캠프라는 아주 유치한 이름의 N세대 찬양 캠프라는 수련회에 저희가 참석하게 된 것이죠. 중학교 3학년 때 그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 리조트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순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명아, 왜 이제서야 너의 마음을 열었냐? 제가 기도했던 건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반복할 때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현명아, 왜 이제서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었냐? 제가 또 대답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늦게 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서라도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 이후로 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수요기도예요. 축구가 상관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축구를 하든 말든, 물론 보면야 더 좋겠지만 축구를 하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 그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 어린 아이가 혼자, 부모님이 가라고 하지 않고 부모님도 안 가요. 저 혼자 예배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집회 가면요,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수련회 때 어떤 레퍼토리가 있어요. 첫째 날은 항상 회개 기도하라고 그러죠. 영접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똑같아요. 둘째 날에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비전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전날에 제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너무 충만한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에게 좀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중학교 3학년이었잖아요. 중학교 3학년 첫 번째 국어 시간. 그때 그게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 시간 첫 번째 수업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2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쓰시오. 그 당시에도 제가 꿈이 없었거든요. 곰곰이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내가 20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그냥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저에게 누나가 있거든요. 저희 누나가 당시의 꿈이 CCM 가수였어요. 아, 그래. 내가 누나랑 같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나와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을 제가 20년 후에 나의 모습으로 쓴 거예요. 3학년 첫 번째 국어 시간에. 근데 이게 언제 생각났다고요? 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는요, 신중하게 써야 돼요. 글을 쓸 때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신중하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부들의 삶에, 여러분의 수련회 기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야, 너 그때 기도했잖아. 야, 너 그때 그렇게 고백했잖아. 야, 너 그때 그렇게 살기로 했잖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주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게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앞에 문이 커다란 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 커다란 문 앞에서 제가 서 있는데 제가 그 문을 살짝 열자 그 커다란 문이 너무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죠. 그 안에는 아주 어둠컴컴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더니 그 하늘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소위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제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도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인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도 몰랐고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도 어떤 언어, 어떤 종교 제가 인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인도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했으면 제가 참 영어 공부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더 선교사로서 잘 준비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연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집안을 봤을 때는 저를 비행기를 태울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을 봤을 때 우리 집은 개척교회 목사가 가난해요. 나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면 신혼여행 때는 한번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제 스스로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아, 나는 할 수 없겠다. 나는 비행기를 탈 수 없겠다. 나는 세계를 나갈 수 없겠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나를 보니까 내 성적은 이렇게 좋은 취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외모를 보니까 나는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집안을 보니까 나의 앞에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 내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보니까 나의 노후는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를 바라봤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교사로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모순적이게.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갔죠. 저는 당연히 선교사하면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때는 당연히 신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에 갔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선교단체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거기에 동아리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저에게 종이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겨울방학마다 해외로 전도여행을 가는데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너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전도여행은요, 학교별로 가는 게 아니라 비전그룹별로 간다는 거예요. 그 비전그룹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종이에 여러 가지 비전그룹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권 하면 티벳 비전그룹, 또 불교가 있는 나라의 비전그룹.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딱 보였던 비전그룹이 하나가 있었어요. 힌두권의 인도 비전그룹.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인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를 생각나게 하셨을까?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선교단체를 만나고 거기서 겨울마다 전도여행을 가는데 인도 비전그룹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저의 상황은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분들의 후원과 또 기도로 제가 그해 겨울에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인도 첸나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가지고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고 처음으로 제가 첸나이 공항에 나가서 제 눈앞에 처음으로 봤던 건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무슬림들이었어요. 무슬림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많은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무슬림들의 성지 순례를 하고 다녀오는 그 날인데 그때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모든 무슬림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슬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 세상에. 근데 세상에 이렇게 무슬림들이 많았구나 하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저희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어린 남자아이가 저희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다리가 한 짝이 없는 거예요. 절뚝절뚝거리면서 저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 봤어요.
국어를 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다리 하나가 없는 젊은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근데 저희에겐 돈이 없었고 또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돈을 주기 시작하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린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고 그 어린 아이를 뒤로 한 채 마음 아파하며 숙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데 제 눈에 또 들어왔던 게 있었어요. 길거리에 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개들이랑 길거리에 쟤들과 함께 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현명아, 내가 너를 위해서도 이 땅에 왔지만 이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왔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명아, 내가 너를 위해서도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었지만 내가 이들을 위해서도 죽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라는 단어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를 보내기 원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야 돼서 못 갔지만 군대 제대하고 또 갔어요.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 땅으로 보내기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중학교 3학년 그 어린 아이에게 인도라는 단어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내가 전혀 정보도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는지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물론 30대, 40대, 50대, 60대 선교지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중요하지만 제가 20대 때, 젊을 때 저의 삶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진학하고 2학년쯤 되었을 때, 이제 나이가 그 당시에 27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점점 이제 20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던 거 있는데 내 20대가 점점 막 끝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좀 선교지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20대 때 하나님께 나의 20대를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약속을 지켜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휴학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그 신대원 동기분들 중에 많은 형님들, 경험이 있으셨던 형님들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나무라셨어요. 너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 너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너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래. 야, 결혼을 하고 나가야지. 야, 목사 안수는 받고 나가야지. 졸업은 하고 나가야지. 파송은 받아서 나가야지.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반대하셨어요. 제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반대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신대원 다니시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휴학을 한번 하셨거든요. 졸업 동기와 입학 동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목회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계속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은 어떻게 하니?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휴학을 하고 단기 선교 가는 걸 반대했어요.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우와의 관계는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재정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후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죠. 어떤 친구는 10,000원, 어떤 친구는 20,000원 후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의 시간 동안 인도 친구들이랑 같이 DTS라는 훈련을 받고 나머지 1년의 시간 동안 현지인들과 같이 살면서 단기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저희 그 살고 있던 집 바로 옆에 조그만 연못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산책을 좀 자주 했어요. 그날도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산책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1년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제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와, 내가 어떻게 살았지? 제가 부끄럽게도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영어를 더더욱 못했죠. 그리고 저희 집안은 모험심이 없는 집안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도 저가 인도로 간다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야, 우리 집안은 모험심이 없는 집안인데 너가 어떻게 갈 수 있겠니? 그런 모험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도 못했죠. 여러분, 재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10,000원, 20,000원 후원하기로 약속했는데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후원한 사람이 한 2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명은 저희 어머니, 한 명은 자동이체 해놓고 잘 모르고 계시는 삼촌,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와, 내가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연못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명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중학교 3학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 기억하니?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제가 잘나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영어를 잘해서 제가 모험심이 많아서 제가 돈이 많아서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해, 말도 안 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말도 안 돼. 나의 상황을 봤을 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나의 능력은 되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인도에서 같이 사역하던 자매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근데 저희 아내가 한국 국적이 아니었습니다. 파라과이라는 국적이었어요. 혹시 파라과이라는 나라 아시나요? 파라과이 이민 2세였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지금의 아내가 당시에 4년 만에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갔다 와야 한다는 것이죠. 4년 만에.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년 만에 파라과이를 간다는 건 그 다음에 저희 그 당시 여자친구가 언제 또 파라과이를 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 이때다. 아내가 파라과이 갈 때 나도 같이 가가지고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야 되겠다. 결혼 승낙을 좀 받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파라과이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파라과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브라질 들어보셨죠? 아르헨티나 들어보셨죠? 같이 붙어있는 나라가 파라과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브라질은요, 한국 사람들도 많고 워낙에 큰 나라, 아르헨티나도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두바이나 어떤 중동을 경유해서 이렇게 한 번만 갈아타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파라과이는요, 인구도 적고 나라도 작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을 경유로 한 번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갈 때 한 4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파면은 나오는 나라가 파라과이다. 정반대. 시차도 12시간 차이예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그 먼 나라, 그 나라를 제가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짐도 풀지 못한 채 저희 장인어른의, 지금의 장인어른의 저에게 질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4년 만에 딸이 왔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선교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는 뭐 하시며, 어머니는 뭐 하시며,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꾸릴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5일 동안 머물렀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머물 수 없어서. 5일 동안 머무르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했겠습니까? 장모님, 장인어른께 얼마나 열심히 다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떠나는 마지막 날 밤, 그날 이때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설득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님께 찾아갔어요. 아버님, 제가 다시 한번 아버님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승낙해 주십시오. 제가 잘 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결국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여권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과이에 더 머물러야 됐고 돌아오는 길은 저 혼자 돌아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40시간 걸려서 거길 갔는데 승낙도 받지 못했는데 혼자 돌아와야 돼요. 얼마나 슬픔과 이 마음이 아픈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결혼 승낙시켜줄게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 너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명아,
너 기억하니? 내가 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너 사용하겠다고 했잖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인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요, 굉장히 뿌듯했어요. 야, 내가 어떻게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인도에서 살았지?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겠어요. 야, 내가 어떻게, 그래, 나는 참 잘 산 것 같아. 굉장히 뿌듯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이 정도만으로 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요, 이스마엘이 아니었죠. 이삭이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현명아, 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 어디든 보낼 수 있어. 내가 평생의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비행기 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야,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이게 어디냐? 제가 경기도 광주 출신이거든요. 야, 경기도 광주 출신 촌놈이 야, 인도에서도 살아보고 내 현지에서도 1년 6개월 살아보고 이것만으로 너무 족하다. 너무 잘했다.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도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했던 기도는 인도를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물론 지금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인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를 어디든지 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비록 내가 승낙은 받지 못했지만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결혼했습니다. 승낙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인도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함과 기쁨이 있죠. 하지만 왜 염려와 근심이 없겠어요?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사역이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비자와 또한 이러한 거기서 선교사가 활동하는 건 금지거든요. 이러한 치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냐가 아닙니다.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 얼마큼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그게 언제가 되었든, 최근이 되었던, 10년 전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동부 시절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베델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베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베델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베델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의 이 교회가, 여러분의 모임 장소가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성곽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찬양을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제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믿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계신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 야곱의 믿음의 눈을 열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믿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엔진 청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와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때로 나의 점 때문에 나의 부탁 때문에 나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왜 나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내가 걱정하는 두려움과 함께 그러나 주님 나의 죄와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음을 열어보게 하셔서 내가 더 진실하신 죄인도 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신 지혜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주옵소서. 너무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기대로 변화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